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때로는 제가 영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많은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 가운데 사역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계세요. 어떤 땐 주님이 손을 얹으세요. 그런데 많은 때의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사역합니다. 그것은 곧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곧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다. 많은 경우에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였을 때 함께 할 때는 우리에게 연합된 믿음,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회복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해 줄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 안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천사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어떤 영적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걸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 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엔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그냥 똑같이 별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믿음으로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막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님만 의지해요. 물론 그 사람의 방법이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철야가 금식이 하나님이 응답하게 하는 방법이다. 어떤 공식이 아니에요. 공식이 아닌데 사람이 이렇게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간절해지는 마음, 간절해지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뭔가 생명 걸고 이 상황들을 해결해 달라고, 그것만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으시니까 그분 앞에 내가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단지 금식하는 행위가, 단지 기도하는 행위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들어있는 그 사람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 속에 역사하는 믿음, 그 간절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리는 것은 믿음이 끌어내는 거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는 거 굉장히 소중해요. 귀한 거예요. 기도, 작정 기도하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종교적 행위로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믿음을 보여야 돼요. 믿음은요, 때로는 우리가 돌파를 가져오게 하는 강력한 도구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네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내가 너를 테스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테스트의 도구예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시기 위해서 환경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게 어려운 환경이고 내 믿음을 있는 모든 믿음을 다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죠.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네가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 테스트하는 그런 도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합격받는, 인정받는 그런 어떤 보여드려야 할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인정되면서 한 가지 더 플러스 뭐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죠. 여러분 문제만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죠. 문제만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된 게 내 눈에 보이죠. 더불어 내가 이 일을 겪기 전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어려운 일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나는 그 일을 겪기 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승리한 자는요, 영적 거인이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막 조그만 일만 생겨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사람 찾아가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받고 나니까 이제는 두렵지 않아. 이제는 어려움을 만나도 두렵지 않다. 내가 이제는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환경 의지하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시고요. 그 믿음 통과하면 더 큰 믿음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영적인 더 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오는 게 있어요. 환경에 축복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세요. 영역이 넓어져요. 지경이 넓어져요. 실제적인 삶의 환경의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나의 영적 지경이 넓어져요. 더 많은 영혼들을 케어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되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의 만남 속에 대화 속에 살아나고 이게 여러분의 영적 지경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통과된 자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오는 어려움을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이기고 나면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받게 돼요. 이 하늘의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땅의 축복이 환경의 문제의 해결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받으셔야죠. 여러분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이 첫 번째 하는 반응, 당장 두려워해, 걱정해. 그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다른 거 안 보여요. 그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내 시야가 좁아지고 마음도 좁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은 이때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생각에 갇혀 있고 내 마음의 시야가 마음의 영역도 좁아진 그 속에 갇혀 있는 나를 향해서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을 계속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짓누르는 거예요. 더 사람을 통해서 막 인간적인 말 또 듣게 만들고 어떤 환경에 막혀 있는 현실적인 문제 듣게 하고 이러면서 점점 내 마음이 막 밑으로 내려가게 만들죠.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의 방법으로 뭘 하려는 거 하지 마세요. 네. 처음에는 우리가 인간적인 것들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이 어떤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움직이면서 해결해 나갈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어떤 상황에 혹은 여러분의 잘못 뿌려진 씨로 인해서 걷게 되는 어떤 어려움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는요. 예전에 했던 방법을 쓰면 안 돼요. 예전에 여러분이 그런 일들 그 비슷한 일들 만났을 때 썼던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쓰시면 안 돼요. 100%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났을 때는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 일의 순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일하시는 것들 내가 한 발자국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일이 생기면 기도는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부터 막 찾아요. 전화해서 방법 찾고 사람한테 얘기하고 여러분 그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때 원하시는 게 뭘까? 모든 때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먼저 이 문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떠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 의뢰도 안 하고 맡기지도 않고 내 방법으로 그 사람한테 말하면 해결돼.
거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삶에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습관 고칠 때까지 계속 허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만나지고 이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 터지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삶 속에 믿음으로 사는 법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 이제 그 모습, 그 방법으로 바꿔야만 여러분의 경내에 평안이 와요. 전쟁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전쟁 치렀잖아요. 예, 주변 국가들하고 전쟁을 치렀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예, 사무엘에게 시켜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쓰셨어요. 그런데 그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해서 환란이 없었나요? 아니죠. 기름 부음 받고도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랬어요. 예. 기름 부음 받았는데 계속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도 전쟁이 있었어요. 블레셋과 계속 싸우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예. 전쟁은 우리의 삶 안에 계속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인정되면 하나님이 그 사방에 평강을 주세요. 예. 예. 다윗이 그랬어요.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느 수준에 딱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됐을 때 그의 사방 경내에 평안을 주셨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만 그렇다, 모세만 그렇다, 사도 바울만 그렇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인물이 곧 나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돼. 읽으셔야 돼.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인물이 나다.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다. 그 삶의 원리를 우리가 거기서 배워야 되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과하고 그 다음 축복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 쓰시고 어떻게 함께 해주시는지를 보시고 나 또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읽고 듣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습관이 바뀌지 않으며 여전히 현실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오늘 또 다른 다윗이 나오길 원하세요. 예, 또 다른 모세가 나오길 원하고, 이 시대에 베드로, 또 바울 같은 사람,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신앙이 그냥 믿음 따로 삶 따로, 내 생활 습관은 하나도 안 고치고 여전히 그냥 교회는 다니고, 마음 아픈 일 생기면 하나님 앞에 울고 삶으로 돌아가서 내 방법으로 살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돼야 돼요. 춤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내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 의지할 자도 없고 의지할 환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내 삶에 나타나 주신 하나님, 평생 울기만 해요? 아니에요. 눈물은 처음엔 고통이에요. 고통의 눈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울다가 주님이 상황 가운데 내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면 내 눈에서 이제는 흐르는 눈물은 또 흐를 수 있지만 그 눈물은 뭐예요? 감사의 눈물.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감격의 눈물. 주님만 부르기만 해도 내 마음에 막 감동이 오는 그 눈물. 그런 눈물. 그 눈물과 고통의 눈물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눈물을 흘리는 건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고통스러워서, 힘겨워서, 버거워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은 평생 흘리면 안 돼요. 평생 흘리면 안 돼요. 어느 지점까지 내가 훈련받고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버릴 때까지 그 눈물 흘리고, 이제 내가 청년의 믿음, 이제 내가
아버지의 믿음이 되어가는, 예. 어린아이, 자녀들아, 예. 청년들아, 아비들아, 요한이 그렇게 불렀잖아요. 예. 그 믿음의 수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자녀들아, 어린아이의 그 믿음에 머물러서 눈물 짓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만큼, 깨달은 만큼 더 큰 믿음을 보여드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 다음 단계에 올라서서 영적 전쟁을 청년의 그 믿음으로 다 치르고, 예. 더 성숙하고, 예. 그러면서 깊은, 예. 아버지의 믿음, 예. 그런 어떤 성숙하고 무르익은 믿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 것처럼 그런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죠. 물론 우리의 믿음 항상 악한 영을, 악한 자를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청년의 믿음이 이렇게 필요해요. 그러나 청년에게 약한 점은 뭐냐면 연륜이 없어요. 연륜. 그러나 아비는 어때요? 연륜이 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척하면 아는 믿음. 네. 척하면 아버지 마음 그냥 알아. 네. 그냥 알아. 아는 믿음. 그게 있어야 돼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설명해 줘야 되고 깨닫게 해줘야 되고 이게 아니라 오랜 세월 속에 하나님의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믿음.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에는 청년의 믿음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 안에는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응원하세요. 믿음으로 나와라. 믿음으로 나와라. 너가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너의 그 삶 속에 역사, 침투에 들어갈 거다. 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침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느 곳에요? 믿음이 역사,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침투에 들어오세요. 그것이 여기고요. 그것이 여러분 삶 안에, 가정 안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침투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역사하시죠. 그러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저울질하지 마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안 사랑하실까? 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그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믿으세요. 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안 사랑하실까?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꽝! 이렇게 도장을, 여러분 도장 받았다는 걸 믿으세요. 예. 우기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걸 믿고 우기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다 알아요. 하나님. 내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난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지 나는 아직 잘 몰라도 그냥 하나님 나 사랑하는 믿어버리는 거.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자녀를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와요. 예. 좀 말썽 피우고 그래도 그 자녀가 와서 애교 떨고 재롱 떨고 내가 엄마가 야단도 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날 너무 사랑하셔. 그걸 믿고 있어. 예. 말썽도 피면서도 그걸 믿고 있어. 아빠 엄마가 날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활기차게 생활해. 가서 또 뭐 뒤집어 엎고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말썽도 부리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너무 확실하게 믿고 있어. 여러분 그 자녀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이쁘죠. 맨날 사고치고 속속이고 엄마가 야단치니까 구석에 가갖고 맨날 우울증에 빠져 있어. 엄마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아빠 날 미워하는 것 같아. 난 주워온 애가 아닐까.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엄마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아빠가 더 속상한 거예요. 자기 잘 되라고 그런 건데.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원리가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라고. 조금이라도 네가 부모 돼서 네 자녀 키우면서 내 마음 좀 네가 좀 읽어봐라. 그거예요. 우리가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가 있으면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부모가 돼봐야 돼요. 그럼 보면은 아이 하나인 부모, 아이 둘인 부모, 셋인 부모, 넷인 부모 다르더라고요. 그 엄마의 마음의 넓이가 아이가 많을수록 넓더라고요. 비례하더라고요. 네. 아이 많이 나세요. 애가 많으면요 엄마 마음이 정말 넓어요. 네.
당황도 안 해요. 무슨 일 일어나도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통달한 사람처럼, 인생의 모든 걸 다 통달한 사람처럼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예. 그게 자녀를 많이 양육한 엄마더라고요. 하나인 엄마는 조금 여기에서 조금 못 미쳐요. 예. 아무래도 자녀 하나면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쏟죠. 자칫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녀가. 근데 많이 기르면 우상이 아니에요. 사명이, 자녀 키우는 게 사명이라고 느끼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 뜻에 잘 맞게 키워야 된다. 그걸 사명감으로 느끼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축복인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그냥 막 낳잖아요, 많이. 유대인들은 산하 제한을 안 하더라고요. 어떤 유대인 그 엄마는 애가 10이에요. 근데 나이가 40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는 44살, 엄마는 40살. 근데 막내가 이제 몇 개월이라고 그러더라? 8개월? 7개월? 예. 위로는 시집가도 될 자녀가 있고 맨 마지막에 막내가 아직 걷지도 못하는 자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녀를 키우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을 키우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요. 예, 의심하면 안 돼요. 그냥 믿으세요. 예. 여러분 좀 하나님께 뭐 잘못했어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 사랑하시는 거 다 알아요. 이렇게 하세요. 충분히 확실하게 진실하게 회개하세요. 예. 그리고 나서는 의심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네가 나를 진짜 믿는구나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의심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뭔가 죄져놓고는 자기 속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킥풀이 푹 죽어가지고 하나님 날 받아주실까? 네, 그러죠. 근데 이제 바꾸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를 원해요. 네, 믿는 자를 원해요.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우리에게 와주세요. 여러분 속에서 계속해서 떨쳐버려야 될 게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불신앙을 떨쳐버려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방이 막혔어. 벽이야. 아무도 날 돕는 이가 없구나. 하나님이 날 안 돌아보시는구나. 그 생각 가운데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불신앙이죠. 어려움은 기회다. 그죠? 예. 어려운 환난은 내게 기회다. 하나님이 날 새롭게 해주실 기회다. 예. 그렇게 믿으시고요. 어차피 인생은 여러분 한 번 사는 거예요. 내가 뭐 잘 살든 또 어려움 가운데 살든 내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예요. 주어진 삶 속에 만난 어려움을 내가 거기에서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뚫고 나가서, 예. 앞으로 전진해가. 어차피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그리고 내가 이 환경 가운데서 도망가서 다른 인생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미워도 이혼하고 딴 사람하고 살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자녀 낳고 남편하고 살다가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워졌어. 사업이 실패됐어. 망했어. 그럼 여러분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길은 그냥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밖에 없어요. 앞으로 전진해 가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다른 어떤 그런 세상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게 하신,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신 방법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삶 안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을 땅에 내려놓고 현실로 돌아가서 현실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삶에는 변화는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래서
작게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 또 환경 가운데 현실 속에서는 어려운 환난을 만났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너무나 많이 반복되어져 있는 그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에게 해주시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네 믿음대로 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잘 믿어야 되겠죠. 예. 내가 안 믿으면 너 안 믿는, 믿지 않는 그 불신앙대로 될 거다, 이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러나 네가 믿으면 네 믿음대로 될 거다. 네가 어떻게 믿냐? 네가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럼 내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해야 되겠죠. 내 믿음대로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러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아멘. 생각에 절대 잡히지 마세요. 현실 가운데 갇히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거 보느라고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 다 잃어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때가 바로 여러분 믿음을 꺼내서 쓸 때예요. 바로 그때가 여러분에게 있는 주님이 주신 믿음을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써서 실제로 이 믿음이 효력이 있나 없나 예, 여러분이 한번 믿음으로 몸을 던지고 마음을 쏟고 그리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인내가 필요해요. 예.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은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기다림. 예. 오늘 믿음의 씨를 심어놓곤 내일 그 싹이 나길 바라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세요. 예. 근데 기다려야 돼. 중간에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들어야 돼. 믿음은요,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 그 위에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점점 없어지면 여러분의 이 발판이 흔들려요. 예, 믿음은 마치 반석 같아서 여러분이 그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믿음이 점점 약해져 무너지고 있어. 그럼 여러분의 반석이 흔들리고 여러분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요, 마치 기름처럼 날아가요. 없어져요. 조금씩 조금씩. 믿음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믿음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예. 그걸 계속 해야만 마치 등불에 불이 안 꺼지듯이, 기름이 있어야 불이 안 꺼지듯이 계속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이 그 믿음 위에서 계속 반석 위에 서 있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을 때 믿음이 강하신 것 같죠? 집으로 내 환경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내 믿음이 약해진 것 같죠? 그러니까 빨리 보충해야 돼. 그래요. 마치 믿음은 그래요.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믿음이 굉장히 나에게 더 많이 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환경으로 내가 가면 겨우 믿음 없는 환경이 더 강하죠. 나 혼자 믿어요? 그러면 믿음 없는 그런 어떤 믿음이 없음이 더 많은 환경 가운데 숫자적으로나 양적으로 믿음이 있음이 더 작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 없음에 믿음이 있음이 눌릴 수가 있고요. 잡아먹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장하고 거기에 믿음 없는 환경 안에 들어가서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약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여러분이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마음 가운데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떠올린다든지, 여러분 안에서 계속 기도한다든지, 예. 또 말씀을 다시 또 읽는다든지, 이게 뭔가 해야 돼요. 그걸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심지어 믿음 없음 환경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들하고 똑같이 뭔가를 하고 있다. 예. 그냥 TV 보고 어떤 믿음이 증가될 수 있는 만한 행위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음 없음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있다. 여러분, 믿음은 없어져요. 그런 분 있죠. 아, 왜 집에만 가면 이렇게 눌리지?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공기가 달라요. 여기는 여기는 여러분 그냥 숨만 쉬어도요 이게 막 사랑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이렇게 그냥 숨만 쉬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주님이 막 느껴지는 그런 곳이에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찌 여기와 여러분의 집, 물론 여러분의 집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근데 아직 안 됐을 때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집에 가서도 눌리지 않을까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예. 여러분이 여러분의 공간을 만들고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 믿음 떨어지지 않게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 돌아가며 숨만 쉬어도 답답함이 나잖아요. 그죠? 현실의 어떤 믿음 없는 환경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뭔가가 여러분을 짓누르는 것 같은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벗어내야 돼요. 누르지 못하도록. 나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계속 벗어내야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이러는 거죠. 설거지를 하면서도. 네. 뭘 청소를 하면서도 자꾸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 계심을 믿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도 그렇고요. 선포도 그렇고요. 내가 어떤 선포를 하면 주님이 그 선포가 주님 마음에 합하면 바로 역사하세요. 그 기름 부음도요. 바로 임하세요. 그걸 여러분이 이게 이게 하다 보면 자꾸만 하다 보면 느껴져요. 그냥 여러분이 주님 하고 있는 거랑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거랑 나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할 때랑 기름 부음의 강도가 틀려요. 기름 부어주세요 하면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하면 왜 그러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그래요. 진짜예요. 저의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기도하냐에 따라 주님이 그거대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린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표현을 적극적으로, 더 실제적인 나의 지금 현재 내게 필요한 그런 영적인 그 공급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성령님이 민감하신지. 우리가 조금만 성령님과 반대되는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만 해도 성령의 임재는 딱 성령이 역사하는 거 딱 끊어져요. 음성을 듣다가도 내가 의심이 들면 거기서 딱 끊어져요.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반대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 성령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내가 막 하나님 기뻐하는 걸로 고백하고 말하고 그러면 그만큼 또 강력하게 아주 민감하게 그대로 또 역사해 주시고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자꾸 집에서도 하시고 뭔가를 자꾸 하나님 기뻐하는 환경으로 여러분이 자꾸만 만들고 여러분이 그렇게 공급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면 그게 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집에서 안 눌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꾸 이렇게 정막이 흐르게 하지 마시고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말씀 읽는 성경 이제 듣는 성경 있잖아요. 여러분 일할 때도 들을 수 있잖아요. 성경 낭독 말씀 성경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면서 계속 말씀 듣고 그게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이 더 자꾸만 조금씩이라도 더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집안의 공기도 이제 점점 바뀌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뭔지 모르게 짜증나는 거 괜히 식구들의 괜히 신경전 있잖아요. 예. 이게 뭔가 모르게 자꾸 서로 말 한마디 잘못해서 다툼이 일어나. 괜히 신경질의 영이 역사해. 근데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그 공간 안에 만들어 놓으면요. 그런 게 힘을 못 써요. 예. 그런 것들이 역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다툼도 줄어들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예. 뭔가 애들도 왔다 갔다 하다가 찬양 틀어오면 찬양 따라 부르고 예. 뭐 저는 기도하는 거죠. 말씀 틀어놓고 괜히 아침에 애들 방에 가고 말씀 들고 틀어놓고 핸드폰에 가서 괜히 거기다 이렇게 놓고 이제 큰 소리로 해놓고 그러면 제 마음에 그거죠. 하나님 혈로 들어가 귀로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듣게 그냥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 나면 자기도 모르게 듣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그렇게라도 듣게 말씀 예, 틀어놓고 그냥 가서 이제 다른 거 하는 척하면서 그냥 틀어놔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면서 집안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저곳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움직이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 이 찬양을 아이들이 따라 부르게 해주세요. 틀어놓으면 괜히 왔다 갔다 거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불러요. 자기도 모르게 그 찬양을 따라 불러요, 애들이. 그렇게 되어지게 하는 거.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들이에요. 아유, 왜 우리 집은 맨날 이렇게 그냥 삭막해. 아유, 그냥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 내가 살지. 여러분은 살지 몰라도 예,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은 어떻게 해요? 또 그들은 여러분만큼 영적인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영성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분들은. 아이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영성이 자연적으로 같이 올라가고 관리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해주셔야죠. 애들한테 맛있는 거 해주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아이들에게 좋은 거를 자꾸만 할 수 있게끔 그냥 그렇게 예, 듣게 하고 틀어놓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이요? 여기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이제 유튜브로 주임제 교회 말씀을 듣고는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계속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 주방에서도 듣고 거실에서도 듣고 막 계속 듣고 싶으니까 이걸 틀어놓고는 집에 있는 동안에 계속 틀어놓으니까 애들이 다 이제 알게 된 거죠. 원하든 원치 않든 제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막 듣다가 이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인도한 받고 교회로 왔는데 애들이 저를 너무 익숙하게. 예. 아, 목사님 다 알아요. 그리고 어떤 애는 저를 막 좋아해. 저는 그 아이를 처음 보는데 걔는 저를 이미 알고 저를 막 좋아해요. 제가 무슨 얘기하면 다 순종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가정 안에서 내가 뭘 듣고 뭘 보고 뭘 하냐에 따라 가족 아이들까지 가족이 다 같이 흐름을 타고 갈 수 있어요. 예. 뭐 그것 때문에 시끄럽다고 끄라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켜놔도 되잖아요. 예. 찬양 틀어놓고 말씀 틀어놓고 예.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하셔서 그렇게 하다가 교회 왔을 때 얼마나 더 폭발하는 여러분 속에 주님 안에서의 그 예배가 여러분 속에 진짜 하늘에 올라갔다 온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점점 더 예, 다윗처럼 예, 하나님께서 경내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는 그런 자가 되시고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